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아모르 파티, 노래의 일부죠. 아모르 파티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용어로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가슴 뛰는 대로 사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는 삶이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는 우리 시대의 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노랫말처럼 비혼주의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결혼하라, 그리하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바로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실존적인 고민 가운데 나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가정과 결혼 생활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줍니까? 결혼에 대한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를 바울은 소개합니다. 첫째, 은사대로 살아라. 1절을 봅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스토와 또 견유학파 같이 성욕을 극구 경계하는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결혼한 후에도 부부 관계를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결혼을 피했고 결혼했어도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는 사상,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고자 한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두 극단으로 흐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쾌락주의자로 변질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악한 육체와는 관계를 끊고 순결한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며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철저한 금욕 생활만이 탁월한 영성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수사 또 누굽니까? 그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수녀도 일생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 거죠. 바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금욕 생활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간 본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정당한 제도로 봅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는 그것에 있지는 않죠. 하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서 온갖 유혹을 받는 성도에게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적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결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자기의 좋을 대로 하는 것을 결혼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결혼의 타락이 극대화되죠.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세태를 보면 노아 시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죠. 결혼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을 통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3,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원래 빚을 갚으라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듯이 부부 상호 간에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한 이상은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남편이고 내 몸의 주인은 아내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당시로는 참으로 놀랍고 획기적인 주장입니다. 당시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라는 이 거룩한 목적이 있을 때는 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먼저는 무한정 계속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그리해야 합니다. 또한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양쪽이 다 동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분방 기한이 지난 뒤에는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행에는 도덕군자,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 나오네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조건은 이제 절제의 은사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마라라고 보다는 나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어 이 정도로 이제 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고 비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혼을 주장하면서 동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요. 성적인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고 혼자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분은 이제 비혼 연사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들이 방해된다고 생각한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라베리 선교사님처럼 복음 역사를 헌신하는 이유로 다른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결혼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아니면 너는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 무성욕자다. 그런 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기 바랍니다. 8절부터는 결혼과 가정 문제에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상태를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권고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별해서 홀몸이 된 남녀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홀로 사는 것이 이제 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재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욕이 불타올라 시험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보다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정욕 때문이 아니더라도 늘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픈 마음이 간절한 사람도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그룹은 양쪽이 다 믿는 사람들로 결속된 가정입니다. 10절을 봅시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아마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아내가 남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으로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셨죠.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은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헤어졌더라도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서 재결합하라고 권고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남편과 아내 중 한쪽만 믿는 경우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소와 말이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것처럼 몹시 불편합니다. 얼굴 보고 비신자와 결혼하지만 그 얼굴은 길어야 3년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결혼이 지옥처럼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결혼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한 신자 쪽에서 먼저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신자 배우자가 신자가 된 배우자를 싫어해서 만약 그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갈라져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결혼한 비신자가 그의 배우자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의 자녀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반복이죠.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읽은 17절이죠. 그 다음이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이치가 제각기 다르죠.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르고 직업, 성별, 나이, 경제적 처지도 천차만별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부름받은 사람, 어떤 분은 불신 부모 밑에서 부름받은 사람, 직장에 다니다가 또는 학생 때 또는 결혼해서 또는 싱글일 때 아니면 젊어서 혹은 나이 들어서 제각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상황이 모두 우리를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인 변화, 이것이 중요하지 외적 환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비교, 판단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를 끊어내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신자 배우를 버리고 이제 독신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예 출신인 경우에는 주인의 권위를 거부하고 일상적인 노동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복음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현상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공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교회를 시무했던 오카노 목사님은 로마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는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 모두가 다 의사고 변호사고 교수라면 막노동판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합니까? 하루 종일 탄광 속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회 계층에서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만일 그 교회 안에 귀족들만 있다면 노예들은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있다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부자들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회 각계각층, 신분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님은 바울은 살라고 권면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불평하고 탓하기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를 바울은 할례와 노예 제도를 들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증표로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할례는 유대인의 전통이지
기독교의 전통은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하며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가면 티가 나니까 다시 이제 지우는 수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신분이나 처지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외부 조건은 바꾸지 못하죠. 21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비천한 처지에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당시 사회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천한 노예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국의 관리도 있었고 신전 일꾼, 농부, 교사, 가정노예, 기능공, 주인의 사업 대리자 등 다양했습니다. 또한 돈을 모아 스스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의 처지에 있는 사람 중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들에게 주는 권고는 두 가지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이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라는 신분 상태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적인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획득한 영원한 신분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비천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그 영혼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소개하죠? 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께만 속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24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노예든지 자유자이든지 독신이든지 결혼한 사람이든지 할례 받은 사람이든지 무할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는 자같이 살아라. 바울은 결혼과 관련된 네 가지 사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먼저 25절, 26절 우리 결혼하지 않은 싱글 또 학생들이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계속 그냥 지내라고. 근데 이건 시대 배경 상황을 알아야 되죠.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혹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결혼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 현대인들이 말하는 비혼주의와는 전혀 다르죠. 이 환란이라 번역된 헬라어 아난케는 어려움, 결핍 등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옭아매면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난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심각한 기근, 또 결혼 후에 겪을 갖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당면한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구태여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9절 31절을 봅시다. 여기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은 확실히 있을 사건이요, 언제 갑자기 있게 될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일에 이제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태를 비롯해서 우리의 감정, 경제활동 등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모든 것은 종말의 날에 덧없이 사라지고 말 세상의 외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자 같이 하라. 있어도 없는 자 같이.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해석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권면이죠. 앞에서 말한 쾌락주의자, 금욕주의자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두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결혼했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 34절을 봅시다. 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의 일을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이런 사람이 저는 못 봤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분산된다는 거죠.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 바울은 많이 받는 것 같네요. 이런 사람들하고 좀 우리하고 좀 다르네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겠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고 갈라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도록 이 권면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유무를 떠나서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유익, 부부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농도, 밀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근원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이 세상에 오셔서 독신으로 사셨지만 영원한 교회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낳으시지 않으셨지만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송년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공고하기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마 내년에 믿음의 가정들 우리 가운데 풍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영접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에는 막 결혼이 이곳저곳에서 매달 막 잔치집에 가야 될 것, 그런 행복한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는 이제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또 아직 좀 미뤄진 사람도 있겠죠. 결혼이.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가슴이 뛰는 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또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풍성히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태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선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분산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